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허무함과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 그런 긴장 속에서도 이 조종사는 여성이 보내는 편지로 인해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는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 내려 이제 그 여인을 만나기로 한 것이죠. 그때 여인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에 내려서 대합실에 들어가 보니까 한 늙고 초라한 여성이 꽃을 하나 들고 있던 거예요. 이 조종사는 너무 실망해서 그냥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보기에도 그냥 아줌마였으니까요.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지나가서 만나서 자신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꽃을 들고 있던 아줌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약속이라는 말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고대 문화 속에서 약속을 체결할 때 사용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은 쌍방계약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약속이고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선택과 그 어떠한 것과도 관계없이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2장의 첫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즉 앞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장의 내용은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이지요?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2장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완료되었음과 동시에 이제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갑작스러운 섭리와 즉흥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래전부터 주어졌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또 한 가지로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미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은혜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또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 단 하나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아들이 이제 실제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실 것을 이루신 말씀이죠. 이것을 마태가 가져와서 쓴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지금의 때에 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은 이러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시간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시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구스도 황제 때 태어나셨는데 그때 로마 제국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서쪽으로는 영국에 이르기까지 전에 없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을 온 세계의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을 천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던 나라를 제외하고는 문명화된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통치로 당시 제국에는 전반적인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적합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요, 코리안 타임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조금씩 늦기도 하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여기에 성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 10% 정도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뭐 어떤 약속을 하면 좀 늦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코리안 타임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정하신 그때에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출생지이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그래서 다윗 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고 다윗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또 베들레헴 옛 지명은 에브랏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비옥한 곳이어서 곡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죠. 다윗의 가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약속한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약속한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셨고 시대의 권력자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권력자는 1절에 기록된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실명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권력자를 사용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보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이 다스리는 온 나라, 온 식민지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왜 호정령을 내렸을까요? 호정령은요, 인구조사와 더불어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할 때는 성명과 직업과 재산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좀 더 잘 다스리고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내용을 설명할 때 텍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당시 황제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을 확실하게 점령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호적을 할 때는요,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호적은 고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또한 그의 정혼자를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 요셉이 어느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는지, 또 왜 그가 마리아를 동반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그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면서 아마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문이 이야기되어졌겠죠. 그래서 호정령이 내려졌을 때에 기회를 찾아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셉은 이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지요. 마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분명히 정혼 관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정혼은 결혼을 의미하고 절차상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혼인서약은 대체로 정혼할 때 행해졌고요. 이 정혼은 항상 공식적이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를 신랑의 신부를 데려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약혼의 관계, 정혼의 관계이긴 하지만 혼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거리로 따지면 14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이에요.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그 장거리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정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시간적, 역사적 사건을 다루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정치적 또는 국익의 목적으로 호적 조사를 명령했지만 그 배후에는 구약의 예언과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시의 세계 최강국인 로마와 그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과거, 또 지금, 또 우리의 미래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게서 아담에게 주셨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결국은 지키셨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찼을 때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황제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을 진행하실 때에 세상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베들레헴 이곳에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도록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명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예언에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약속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역사적이고 놀라운 출생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것도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그리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하고 낮게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과 7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호적 관계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관이 가득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죠.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머물 장소를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짐승들을 가둬놓는 마구간에 투숙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 왜 베들레헴이고 왕궁이 아닌 마구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몸을 싼 것이 비단 싸개가 아니라 옷을 찢은 강보일까요? 또 그분이 처음으로 누이신 곳이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곤고를 많이 걷었으며 질고를 많이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멸시를 당하였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한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상상해 보세요. 어디 흠모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귀히 여길 만한 신분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기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온 집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극도로 가난하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여관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양간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초라하게 오신 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평화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예수가 연약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예언의 완성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천해지시고 가난해지심은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죠. 그는 가장 부유한 자이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이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죽기까지 낮게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인간의 세계로 첫 출발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과 사람의 몸을 취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의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취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는 동일한 인간이 있어야 하고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취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과 사람의 몸을 취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사건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있을 곳이 없다는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여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그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그 장소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는 천사들처럼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그 성탄은 누구보다 그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이 매년 지나가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올해 이번 성탄은 그 약속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